어, 2021년 3월 한 작년 뉴스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작년 2021년 국내 땡땡 사업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매출 규모는 작년 대비 6.4% 증가해서 11조 8,98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땡땡 사업은 지난 2018년도 5.6%, 2019년 4.4% 성장률을 계속 뛰어넘고 있다. 땡땡 시장에 진입한 신규 업체 수도 작년보다 17.3% 증가해서 1283개나 있다. 땡땡 시장 규모는 너무나 크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땡땡 시장 규모는 하나 266조 수준이고 2023년 전망으로는 3,676조로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이 땡땡 사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 사업입니다. 이 보안 사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면 이 보안 사업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지고 좀 안전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좀 발전되어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보안 사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또한 이것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이 보안 사업에 추중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안전 욕구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를 쓰고 있느냐,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욕구는 5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잘 안 보이시죠?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는 뭐냐? 먹는 것, 자는 것, 인간이 숨쉬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요, 그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일들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미래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든지 이렇게 2022년도에도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이 코로나로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욕구로 눈이 돌리냐면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에 눈이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입해 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감이 느껴가지고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또한 보안 장치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나머지 욕구에 대해서 발현하게 된다는데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들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해지고 싶다는 이 욕구는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안전했습니까? 작년에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전셋집을 구하라고 이제 이 그랜드 센트럴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새 아파트 여기 아시죠? 2,000세대 아파트인데 한번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파트 자체만 이렇게 담을 이렇게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담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주변에 이렇게 그 아파트 그 넓은 그 땅에 그 담을 이렇게 다 쌓아놨더라고요. 인간의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극명하게 구현된 이런 아파트를 제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 같은 거, 성 같은 거 이걸 왜 쌓느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 안전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쌓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 사울 왕에 쫓겨가고 있는 그런 아주 도망자의 신세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피해서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가는데 외롭게 혼자 생활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환난당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 이 다윗을 만나러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됐지만 사실상 이 400명 정도가 동굴 속에 지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뭐 밥 먹기 위해서 나가서 뭐 고기라도 잡고 뭐 풀라도 뜨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그 사울왕의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이 모압 땅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에요. 모압 땅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직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 비스베라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요, 이 성이 옛날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터가 있는데요. 그 터를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죠. 안전하게 보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울왕이 쳐들어와도 이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이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400명 되는 식소를 데리고 가면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모압 땅이냐, 이방 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는 어머니 나라가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부모를 앞세워 가지고요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우리 좀 걷어달라고 지금 부모님이 되게 많이 좀 심게 불편한데 안전하게 좀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좀 우리 친척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이제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압 요새에 있을 동안은 이제 모압 왕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이 사울 왕이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에 미치지 않는 그런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편안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시 내게 이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슨풀에 이르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안전해 보이는 그 요새 잊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그 아둘람 그 동굴로 다시 가라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안전한데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최적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 가운데 너 지금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 땅에 헤레스풀은 그러면 좀 어떻게 좀 괜찮은 지역일까 생각해 보겠지만요. 어떻습니까? 숲만 있어요.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명이 이렇게 여기 숲 안에 모여 있으면 눈에 띌까 안 띌까요? 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에 지금 이제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요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려운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갓 선지자의 그 명령에 지금 이제 순종하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다윗이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논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요, 그 사울의 칼끝에 피해 가지고요, 블레셋 왕 그 가드 왕에 가면 좀 안전할 것이다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거기 가서 보내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 가드 왕과 가드 시다들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행동해가지고 간신히 다윗 왕이 살아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경험한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움직이면 결코 이렇게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결코 나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갓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 명령 가운데 지금 거기에 모압을 떠나서 너희들 지금 이제 그 아둘람고 다시 그 동굴로 다시 그 유대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보십시오. 지도를 보게 되면 모압이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저기가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유대 땅입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사울 왕이 여기까지 와서 뭐 해치지 않을 거라는 것.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는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전해 보이는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여기가 아니야. 네가 안전한 곳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이 아둘람 곳, 지금 이제 유대 땅, 그 광야,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네가 훈련받은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나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헤르스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그곳에 몰아내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광야 10년 동안 그 생활 가운데 쫓기는 도망자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그 광야 가운데 힘든 그 시기 가운데 다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한 형제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해서 살아왔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겠고 예배도 이제 적당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친구가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도 적당히 했는데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할 때보다 더 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고난을 이렇게 겪어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나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낯짝이 없다. 그러니까 좀 나아질 때 좀 이렇게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안 찾는데 지금 힘들 때 이렇게 찾는 건 내 자신이 너무나 양심에 찔린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형제와 똑같다. 나도 형편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잘 나갔을 때는 기도 안 한다. 우리는 우리 본성 안에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 맞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고 가셔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진짜 올바른 자리인지 이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의 연단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형통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게끔 우리들을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은 괴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환난 자체, 질병 자체,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유익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오늘 여러분 사실상 환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환난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뒤에 와서 박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과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면 나도 힘들어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얼지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과 고난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2022년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 지혜, 내 판단,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제 다윗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만 불결한 예감을 가졌을 것이에요. 과연 진짜 괜찮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어요. 사울이요, 이 다윗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기브아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어떤 권력의 어떤 상징을 보여주죠. 가장 높은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전 같은 그곳에서 지금 이제 단창, 손에 단창을 들고, 이게 바로 자기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왕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그 칼을 들고서 에스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는 그 지금 현재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고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에게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그 왕이 너희들에게 형통한 삶을 주겠느냐, 다 뺏길 것이다 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매각하였을 때 내가 고발할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손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아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 가운데 있어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도 못 믿겠고 부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나 불안해 죽겠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제사장을 제거해 갑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죽이는데 몇 명을 죽여요? 85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던 것을 좀 어떻게 알고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진짜 이제 그 피비리 나는 그 살인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살아납니다. 한 명이 살아나가지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성령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라고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그 목소리와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받아주면서 괜찮아. 여기서 세상에 제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열악한 그 헬의 수풀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여기가 안전하다고 지금 현재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지금 현재 그 사울왕은 기부와 높은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모압의 요새도 아니고요. 그 사울의 궁중도 아니고요. 바로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안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렛 수풀에 있을지라도 그 근성근성 있는 그 수풀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험이 노출된 그 지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걸어갈 때 하나님 가장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사울이 권력도 있고 그런 무기도 있고 그래서 도역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파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솔로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요, 2장 11절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귀영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 쓰면서요, 자기 죽기 전에 헛되다래요. 보시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 이 헛되다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3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 아래가 바로 무려 29번 나와요. 헛되다 이게 헤베라는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냐면 안개, 연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개, 연기 이렇게 잡으려면 잡혀져야 안 잡혀져요. 안 잡혀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뭔가를 갈방해서 이것을 좀 잡을까 해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헛되, 헤베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만족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헤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는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추구하고 싶어도,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해 아래서 무익한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지혜자도 무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하고 얻지 못하니 후에는 뭘 다 잊어버린지 오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무매자의 죽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혜를 쌓아봤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지식이 아무리 쌓은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멜소리하고 저하고 키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 10 몇 센치 차이 나죠? 15cm 차이 날까요? 네, 차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지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키가 크네 이렇게 느껴지지만 누가 보더라도 키 차이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요, 산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그 높은 산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볼 때는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막상 그 모든 죽음 앞에서는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상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2009년도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파산된 사례로 첫 번째로 꼽혀요. 그 회사가
600조가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파산될 수가 없는 회사인데 파산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산업은행이 파산되기 직전에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 많은 그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에다가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사야 된다. 브란스 회사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싸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더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서울대 학자들 뭐 이렇게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언론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여러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가 내가 보기엔 그거 괜찮을 거라고 했다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서울대학교 그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사야 된다 했는데 이게 파산돼 버렸다. 이거 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인기도 마찬가지. 우리 연예인들 있잖아요. 어저께 대종상 수상 소감 이렇게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감 막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20대 30대 유명해졌다고 칩시다. 근데 유명 연예인들도 40대 50대 가면요 못 누린대요. 자유를. 인기가 떨어지는데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창피스럽고 그래서 그냥 갇혀있고 뭔가 또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 아니면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회원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회원이 없는데 거기다 내가 글을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같은 얘기 딱 뭐 올려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 회원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2만 명, 5만 명 이런 팔로워가 있는 거기다가 글 한번 잘못 쓰면 그냥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비방의 그 글들이 악성 댓글이 막 달아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다 뭐라고요? 모두 다 잊어버리지 오래될 것이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순간은 저 사람 야 좋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예솔이에게 자꾸 예솔 미안하다 너에게서 조용필 너 아니? 몰라요. 조용필 우리들 알잖아요. 유명한 조용필 알잖아요. 돌아보자 몰라요. 요즘 세대들 조용필에게만 몰라요. 뭐 모래시계 아니? 모래시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래시계 안 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할 때 우리 희영아 아니? 모래시계? 넌 우리 세대냐? 모래시계 다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 프로 사용할 때 모래시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정재 모래시계는 모르지만 오징어 게임 이정재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게 돼 있단 말이죠. 해 아래 우리가 계속 뭡니까? 헛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한 걸 잡아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너희는 청년 때 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공고한 일 반드시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옵니다. 내 안에 우울함이 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진짜 힘든 일들이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의 그 모든 것까지도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요새시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겪지 않으면요 이런 고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129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한번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역 시스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뻥뻥 뚫리잖아요. 그냥 크게 뚫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이 시스템이 이 정부가 책임져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다윗의 고백이란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속사정,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여러분의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고백이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계속 뭐가 나옵니까?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지키신다 그 헬러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한마디로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는 모르지만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손아귀에 딱 이렇게 붙잡고 있다니까 손이 이렇게 잡으면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뺏고 싶으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계시냐면 이렇게 잡고 있다면 이렇게. 내가 아무리 놓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단 말이죠. 버리지 않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항상 같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언제까지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이 여러분 안에 덥습할지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덥습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네. 알 수 있는 안전이 있단 말이죠. 그 안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안전이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들에게 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이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이에요.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2022년도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나거든. 근데 성도 안에서는 이 시험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 안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요? 온전히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도들은 이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도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욕구가 왜 이렇게 생길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죄 때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초 조상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냈잖아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들어오면 안전이 깨졌단 말이죠. 그 죄를 짓고 나는 그 아담과 하와가 행동한 무엇입니까?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수치심으로 불안하다고.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인도요. 보시십시오. 가인도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이거 괜히 이거 안 죽이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나서 그러면 안전해져야 될 텐데 아니에요. 나를 만나자마자 나를 죽이겠다. 오히려 더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까지, 자기 이름하면 또 불안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애독성으로 이렇게 진단 말이죠. 성을 싼단 말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안전한 정서를 이렇게 만단 말이죠. 근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소될 수가 있어요? 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늘 불안감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다시 회복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안정감을 누리자.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화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는 죄인이었지만, 저는 죄인이었지만, 지옥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단 말이죠?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쫓기는 신세가 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자녀가 된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품에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 전세 보러 가는데 꼬마애가 띵동 눌러가지고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아! 하면서 막 달려가더니 세상에 자기 엄마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이 보안 시스템이 이게 아니다. 엄마 품이 제일 안전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헛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헛됨을 친히 경험하시고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곧 있으면 사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되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졌던 그 허무함을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허무함을 친히 다 누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까지 다 받으셔서 오늘 누굴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우리 아까 전도서 살펴봤죠.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 헛되단 말이에요. 헛되는 걸 잡고 싶어도 잡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부귀와 명예 여러 가지 잡고 싶어도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계속 잡고 다니니까 늘상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진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전도서는 창조를 기억할 끝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로마서에서 뭐라 말하냐면 바울이, 그래 너희들 헛된 삶 살고 있지? 때로는 실수한 삶 살고 있지? 때로는 실패한 자리에 앉아있지?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나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할 수 있다 없다? 허무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말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까지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믿는 시장에는 죽음까지도 이게 헛된 삶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죽음까지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결국은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나라에서 뭐가 일어난다?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와 너가 회심할 때 우리가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웠고 다 파티를 하는데 네가 진짜 이제는 눈으로 그렇게 같이 보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다 하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가면서 그 존귀한 영광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네가 왔다냐 하면서 잔치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가장 큰 절망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가장 꽃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길을 걷자 그런 꽃길을 한번 쳐봤더니 너와 함께 꽃길만 걷자던 너희에게 웃으면서 걷는 그 길 너무나 설레죠. 나와 함께 꽃길만 걷고 싶단 너에게 약속할게 함께 걷자. 떨리는 마음 감추고 내 손 잡고 걷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 설레어 꼭 잡는 내 두 손 나와 함께 꽃길만 걷자던 너희에게 웃으면서 걷는 그 길 너무나 설레. 여기다가 한번 나와 예수님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되더라고요 진짜. 나와 함께 꽃길만 걷고 싶던 너에게 약속할게 함께 걷자. 그대와 걷는 시간에 조용히 다른 우리를 비추어 주고 그대와 달콤한 시간이 안 가길 원하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알까. 안 가고 싶다는 것이죠. 너무 달달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022년 우리 인생의 헤롯 수풀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거치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라는 그 길이 가장 꽃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마지막 인사해볼까요? 2022년도 살롬 평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2022년도 살롬합시다. 평강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